우리 이제 이 오후에 우리 연초에 계속 좀 우리 셀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셀 모임에서 어떻게 그 셀의 임원들 뽑으셨나요? 예, 우리 그 담당을 뽑으라 했잖아요. 뭐 찬양 담당, 또 선교 담당, 예, 뽑으셨어요? 예, 대답과 표정을 보아하니 네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 뽑으셔야 돼요. 예, 다음번 우리 셀 가족 모일 때에는 꼭 이 왜냐하면 그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탈이 나게 되죠. 탈이 나요. 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성장을 해야 그래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지. 하나만 막 합니다. 오른팔만 막 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만 한다. 걸어갈 때도 다리 나서 오른팔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간다. 나중에 오른팔이 막 두께가 이만해졌어요. 다른 데는 근데 비리비리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오른팔은 최고지만 다른 데는 비리비리하다. 그런 정상적인 몸이 아니겠죠. 고루고루 다 같이 균형 있게 자란 몸이 그런 몸이 정상적인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았지만 여기에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죠?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여기 말고 우리가 주차장에서 모였다? 그 모이는 우리들이 교회이지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모임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또 각각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셀별로 모일 때에도 역시 어때요? 그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셀 가족이 오늘은 다 도망가 버리고 셀 리더하고 셀 가족 한 사람 이렇게 둘이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적게 모였으니까 교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2명, 3명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수초대교회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이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흩어져 가지고 셀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도 몇 명이 모였든지 그것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2명이 모였건 3명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100명이 모였건 1000명, 10,000명이 모였건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위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우주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또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미래에 믿을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전 우주적인 이것을 전 우주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 우주적 교회인들은 지금은 함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교회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이 지역 교회인 연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의 셀 가족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그 로봇을 보세요. 로봇은 그냥 뭐 부품을 이렇게 다 조립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로봇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왜? 그냥 부품을 조립해 놓은 그것일 뿐입니다. 덩어리일 뿐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팔 따로 뭐 다리 따로 해가지고 뭐 각각 끼릭끼릭 돌려가지고 결합해 놓으면 그게 몸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우리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시죠? 그 여기저기서 시체들을 뜯어다가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프랑켄슈타인. 실제로 뭐 존재하지도 않네. 물론 소설 속의 가상 생명체지만 그것은 실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아놓으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식 수술 요새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 뭐 신장을 이식했다 그러면 남의 신장을 가져다가, 그것도 죽은 거는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떼어다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식 받을 사람에게 재빨리 옮겨다가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는데 이게 기술이죠. 그렇죠?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잘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피가 그 신장에도 잘 흐르게 하고 이것이 온전히 붙어가지고 이상 없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그게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수술을 한다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은 사실 어쩌면 제각각의 그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같이 실로 꼬매만 놓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같은 피가 흘러야 되죠. 동일한 피. 우리에게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동일한 하나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피가 동일하게 흘러갈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가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그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하고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몸이 똑같이 이제 그걸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다리의 역할, 다리도 왼다리, 오른다리의 역할이 달라요. 그걸 각각 무시하고 앞으로 가니까 오른발 왼발 동시에 앞으로 내딛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죠? 예, 그렇게 되지도 않죠. 오른발 왼발 어떻게 같이 나가요? 안 되니까 넘어지겠죠. 서로 양보 없이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죠. 머리의 명령 따라서 자 앞으로 가 하면은 왼발 먼저 갈까 오른발 먼저 갈까? 여러분 어느 발 먼저 나가세요? 앞으로 가면? 각각 다르시겠죠. 제각각. 하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원칙이 여러분 안에 몸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자 그러면 뭐 왼발 먼저 나갈 사람은 왼발 먼저, 오른발 먼저 나갈 사람은 오른발 먼저, 그리고 오른발 먼저 나가는 분은 왼팔 먼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교차해가지고 착착착착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그 머리에 입력된 그걸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몸, 이게 바로 유기적인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 몸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작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셀 역시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셀 가족도 역시 셀 가족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역시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몸인 작은 셀 가족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보다 큰 이 연수 초대 교회가 역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연수 초대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교회 역시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몸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말단 조직까지도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어야만 이 몸이 정상적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손끝에 라고 해가지고 거긴 필요 없으니까 뭐 없어도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뭐 하나 없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제대로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작은 셀 가족을 이루고, 셀 가족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또 온전한 우리 이 지역 교회인 연수 초대교회를 이루고, 우리와 같은 또 이 지역 교회들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 말하자면 이 전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의 셀 가족으로 본다면 몸 안에 뭐 세포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포 하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 합하여져서 우리 몸이 제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세포 하나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 그렇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미쳐버린 세포,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기능을 하는 세포, 암세포가 생겨버리면 몸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셀 가족이, 셀 가족 교회가 암세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세포가 되어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분열되는 것. 이 분열이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 세포는 어때요? 계속해서 분열해 나갑니다.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 되고 16개는 32개가 되고, 이렇게 배가해서 이렇게 분열하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이 셀 가족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60억 인구가 되는데 60억 인구 가운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게 참 이 오늘날 이 세상이 우려스러운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일부 다처제, 부인도 많고 애도 팍팍 낳고, 그리고 늘어나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슬람교를 믿어가지고 늘어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건 그만큼 사람을 많이 낳아가지고 팍팍팍팍 늘어나죠.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 서구권의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오래된 나라들은 어때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자연적인 아이를 낳아서 늘어나는 이 성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마다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그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심각한 현실인데 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 많이 낳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더 초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장 말단에 있는 우리 이 셀 가족 교회가 이 세포 분열을 하듯이 계속해서 번식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그래, 이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분열을 해서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고 그 과정들이 우리 몸 안에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몇 년이 지나면 예전과는 다 다른 세포들로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이 셀 가족 교회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 번식을 해 나가고, 번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새로운 믿는 이들이 함께 합류하여서 이 커지면 둘로 나누어서 또 다른 셀 가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믿음의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셀 가족 교회가 먼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셀.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때에 우리가 이 번식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셀 가족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움은 서로를 돌봄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지. 내가 내 몸을 학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전혀 이롭지가 못합니다. 우리 몸을 아껴주고 서로 돌봐줘야죠.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이 대신 해주고, 이런 서로 보완해주고 받쳐주는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몸이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들의 그 지체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죠.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또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각자의 달란트라고 또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오늘 우리 아침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혼나죠.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이거를 성경이 또 은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하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청지기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 누굴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 나가시면 우리 몸이 서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몸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즉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즉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또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돌보면,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서로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 다 같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도 나를 또 높여주겠죠. 나는 낮추지만 저 사람이 나를 다시 높여줘요. 서로 높여주는 이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다 같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방식은 그와 정반대죠.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모두가 다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남을 짓밟지만 또 다른 남이 나를 짓밟겠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막 눌려 있는,
나는 뭐 누군가를 밟긴 밟았는데 누가 또 날 누르고 있고 그 사람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누르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낮아진 상태가 되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우리가 높임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그런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나요? 이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왜 선생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밑에서 섬기겠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짐으로, 남을 섬김으로 그렇게 남을 세워라.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움받고 높임받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서로가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전부 다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엔 다 패자가 돼요. 오직 승리자는 한 명, 최후의 승리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2등도 패자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2등은 없는 거예요. 2등도 패배자. 그리고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셀 가족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춤으로써 남을 높여주고 모두가 다 함께 남을 높여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높임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이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만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짓누르고 나 돋보여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바짝 엎드려서 남을 높여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는 게 결국에는 나를 높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헷갈리고 가끔 이 세상 가운데 방식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뭔가 1등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만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자꾸만 이제 드러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어때요?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패자도 패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2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꼴등한 팀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1등만 존경함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이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선뜻 들여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도 하면 내 잘하는 거 얘기하면 또 귀찮아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은사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일하면 수고했다고 수고비 받고 뭐 또 월급도 받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일하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그러면서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뭐지? 근데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들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 받고 일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할 때 많고 때려쳐야 되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들은 그와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남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걸 바라볼 때에 내가 누리는 그 기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낸 이끌어낸 그 기쁨, 이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가 나 좀 대접을 안 해주나? 이런 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에 언제 말씀드렸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걸린 병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그 병명이 뭐냐? 섭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섭병. 맨날 왜 나 좀 안 알아주나 해가지고 섭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병이죠. 병. 이 병에 걸리면 이거 뭐 암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섭섭병에 걸리면 안 돼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 주고 내가 알아봐 주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고 그를 세워 주고 그를 돕고 그래가지고 그가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우리 뭐예요? 사랑으로 되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올해 목표 가운데 뒤에 부분이 사랑으로 되는 가족. 사랑의 눈으로 봐야 내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 저 사람 무엇을 칭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거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보면서 아마 우리 하나님, 요새 그런 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미소. 아빠 미소 뭔지 아시죠? 자녀들, 이렇게 어린 자녀들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아빠 미소. 그것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러분을 보면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아빠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여러분 흐뭇한 미소 띄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사랑으로 돌아보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도울 사람을 찾아야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다 서로를 높여주며 자기는 낮추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 높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수 초대교회가 올해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낮아지세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의 이름 아무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딱 부르셨을 때 그 앞에서 동현아 수고했다, 또 우리 문영선 장로야 수고했다, 아니면 또 우리 유현호 집사야 수고했다, 이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름 안 부르신 분들도 똑같이 불러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주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고 그 기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 한 영혼을 세우는 기쁨,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이 기쁨,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셀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셀 가족들을 섬기기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로 우리 셀 가족들을 세우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든든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교회도 든든해지고 커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여러분의 셀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함께 우리 매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